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입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설교하는 저에게도 그렇고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표정들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으시네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거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전도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기도하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지. 나만큼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전도는 나만큼 해야지. 나만큼 하면 전도를 나만큼 따라올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만약에 내가 10분을 기도한다 하면 10분 기도하는 내가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밖에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한 기도를 3시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내가 기도를 3시간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3시간 하는 분이 나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냐면 기도는요, 그거 아세요?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할 게 없고요. 하면 할수록 할 게 많아요. 어쩌면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자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한다. 그런데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 가질 수 없습니다. 3시간 기도할 정도의 사람이면 정말 기도할 것이 많아서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 정말 많이 한다. 나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는 더 하겠죠.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실제로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고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실제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접은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아마 우리는 다 마음에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과 전도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 있게는 하지 못하고 또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전도를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방법적인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그 사역을 해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목적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을 눈여겨 보아야 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에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에 예수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이 크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관심사에 예수님이 전혀 행동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을 배우고 또 그것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두 가지, 우리가 부담을 갖고 있는 그 두 가지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시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하는 그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데, 복음서나 뭐 이런 내러티브들을 읽어보더라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데, 오늘 마가는 이 시간을 좀 특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중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말도 썼고 아직 밝기 전에라고 하는 말도 썼습니다. 보통 새벽이라는 것은 자정부터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해가 뜨기 전까지 그때의 시간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4시 정도 되면 뭐 새벽 4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8시나 9시는 새벽 8시, 9시라고 말은 안 하죠. 그러니까 해 뜨기 이전에 그 시간을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 헬라어에서도 보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를 가리키는 단어와 그리고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해가 뜨지 않은 아직 어둑어둑한 그 이른 시간에 일어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략 시간이 새벽 3시에서 한 6시 그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가는 왜 이렇게 이중적인 표현을 쓰면서 시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이 일이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 속에서는 언제였죠? 지난주에 안식일이었죠?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그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시몬의 집으로 가셨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고 그 장모의 수종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졌어요. 그때도 마가는 이중적 표현을 써요. 해가 지고 저물어 해질 때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어요. 자, 해가 졌습니다. 그거는 뭐라 그랬죠? 이 유대인들에게 시간은, 해가 지는 거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했죠. 해가 뜰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해가 지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둠만 몰려온 게 아니라 사람들도 몰려왔어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해가 지고 나서 그 저녁 시간 그리고 밤 시간에 많은 병자들, 각종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랬는데 이제 예배를 딱 마쳤어요. 예배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를 어려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한두 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오셔가지고 지금 어느 분이 위독한 상황에 있으니 좀 집에 좀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또 그 집으로 신방을 가요. 집에 신방을 가서 또 그분의 상황을 듣고 또 이야기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두 시간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저녁 시간 된 거예요. 목사님 밥을 먹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밥을 또 먹어요. 또 한 시간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집으로 갑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했더니 집에 갔더니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저를 만나려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다 모아놓고 한 번에 다 나라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셨다고 그렇게 예수님 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또 만납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신방하시고 이렇게 상담해보시고 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은 아시죠? 그렇게 상담하고 이런 거 굉장히 힘들죠. 그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상황들을 다 듣습니다. 근데 그 듣는 것만도 듣는 것만 해도 힘든데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뭔가 답을 찾아줘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들으니까
많은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지만 그렇다고 이게 힘들어서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근데 사실 목사들은요, 목회자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또 확인을 해요. 너무 놀라운 신비예요. 힘든데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신방을 안 하면 목회자도 죽어요. 근데 신방을 하면 또 목회자도 살아요. 이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밤 12시가 된 겁니다. 밤 12시.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진짜 오늘 주일 정말 빡센 하루였다. 12시까지 쉬지 않고 화장실 간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 목회자들에게 월요일은 쉬는 날. 야, 쉬어야 되겠구나 딱 라고 했는데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야, 월요일 새벽 설교구나.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새벽 설교를 맡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밤 12시부터. 그리고 이제 그 밤새도록 또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피곤한 밤을 보내고 새벽에 나갑니다. 만약에 설교 아니었으면 안 나가겠죠. 네. 월요일날 교육자들이 제일 새벽 기도 제일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정말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고, 제가 새벽기도 안 나고도 성도들도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편하게 쉬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하루를 일했다. 근데 그 다음날 휴일이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내일이네, 내일. 그죠? 내일이 딱 휴일이에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내일 휴일. 뭘 하고 싶으세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뭔가 힘들게 일했다면 그 다음에는 좀 쉬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뭘 하시는지를 보세요. 새벽에 아직도 해가 뜨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하신 게 뭐냐면, 나가서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신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보다 더한 사역을 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은 정말 많은 일을 했으니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 캄캄할 때에 장소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여기 한적한 곳이라고 된 그 단어가 헬라어에서 에레모스인데요. 에레모스는 광야예요. 우리 몇 주 전에 계속 살펴봤었죠. 광야. 같은 거예요. 광야. 광야로 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광야는 굳이 사막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에서 이 표현을, 지금 이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을 5번 쓰고 있는데, 그거는 뭐 광야, 사막, 뭐 그거를 강조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장소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무셨던 집, 뭐 시몬의 집이었겠죠? 그 집을 나가서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마을, 그 도시를 떠나셔서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즉 사람들이 없는 그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과 장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바로 사람들이 없는 시간과 사람들이 없는 장소예요. 전날에 쉼없는 사역을 했고 어찌 보면 성공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다음날 아침에도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빡센 사역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 잠을 충분히 자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들 생각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이용하셔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간이다. 지금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움직이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디서 기도합니까?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의외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제 교회를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아직 저도 이사를 하지 않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하고는 좀 멀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교회에 공사하고 있으니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열린교회로 또 기도하려고 가려고 해도 사실 또 이제 열린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또 거기 가기도 좀 뭐 하고요. 어제 갔는데 어제 위임식이 있어서 갔는데 예. 그래서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나 생각을 이제 하다가 집 근처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집 근처 교회를 갔는데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거는 너무 춥더라고요. 새벽에 갔는데 아무도 없고 벌써 다들 가셨는지 아무도 없고 근데 너무 춥고 근데 우리 교회 같으면 내가 막 히터 키고 막 하겠는데 또 그것도 못 하겠고 하루 갔다가 안 되겠다 그냥 집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됐는데 집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방해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집에서 잠깐 기도하다 보면 이제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뭐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빨리 교회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기다리고 계시죠? 빨리 이사 오기를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되고 3월이 기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3월부터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른 아침에 그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꼭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있고요. 요즘 이제 교회를 찾아보면 교회 시간들을 이제 보니까 저희는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뭐 이런 걸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금요 기도회 없는 교회도 많고요. 수요 예배 없는 교회도 많고요. 새벽 기도회 없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게 라이프스타일 자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뭘 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요. 뭐 괜찮아요. 뭐 밤에 기도하셔도 되고 새벽에 기도하셔도 되고 낮에 기도하셔도 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과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른 아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뭐 한국에만 있다, 미국엔 없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 공통적으로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좋아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나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위해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시간으로 이른 아침을 강하게 추천하고 싶다. 그 이유는 첫째,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하루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식에 심어주는 것이다. 둘째,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하루의 싸움에서 사면으로 포위당하도록 기다리지 않고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가 매일 게다가 일찍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빚으며 근심이나 자기 신뢰보다 더 나은 열매를 맺는 겸손과 신뢰의 태도를 갖게 한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기도 없이는 가장 기이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똑같이 중요하다. 다섯째, 참으로 무서운 것은 이른 아침 시간을 놓친다면 사탄은 여러 문제들과 심지어 좋은 것들까지 이용해 기도를 우리의 스케줄에서 빼버리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중에 기도하지 라고 말한다면 대개는 나중에라도 기도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많이 했던 표현 아닌가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네. 저의 패턴을 보면 밤에는 이래요. 밤에를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 오늘은 좀 일찍 자자.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지. 또 이제 기도한다고 밤 늦게 자면 내일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오늘은 빨리 자자 하고 자요. 근데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루 일과가 계속 시작되니까 뭐 기도할 틈이 없잖아요. 야, 이따가 밤에 또 밤에 기도하려고 또 이제 하려면 새벽 기도를 해야지.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자. 이게 반복이 되면서 기도 시간이 뒤로 밀려가는데 결국은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공통적인 고백일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그 스케줄에서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선제 공격하라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새벽에 기도를 하셔야 됐는가? 왜 힘들게 기도하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실까? 전날까지도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귀신도 도망갔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기도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바라고 있을 때 하는 게 기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분이 하루 정도 기도 안 하신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겠습니까? 이분이 하루 정도 기도 안 하신다고 해서 오늘은 잠잠하고 떠나가라라고 했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 오늘은 기도 안 하셨는데 나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실 것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왜 하실까요?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참된 사람은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인데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원,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어떤 분이시죠? 사람이세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됨 뒤에 그 하나님됨을 숨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시면 진짜 피곤하신 거예요. 배고프시면 진짜 배고프신 거예요. 목마르시면 진짜 목이 마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배고프다? 그러면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픔을 없애고 목마르다? 기적을 일으켜서 목마름을 없애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우리가 겪는 것들을 겪으시면서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 모든 능력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셔야만 그 예수님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관심, 우선순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건 바로 기도. 기도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 그게 무엇이었나? 자, 제자들이요, 이렇게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새벽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해 뜨기 전에 기도하러 나갔을 때에
제자들도 같이 나가서 예수님 혼자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희들도 데려가 주세요.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러 나가는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못 보셨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아마 그 전에 불렀던 사람들이겠죠.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겠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갑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내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을 찾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기들은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시몬의 입장에선 자기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이 시몬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지금 가장 핫한 인물의 최측근이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인싸고 그 인싸의 가장 최측근이 나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자부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예수님을 보호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생기면서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나는 1등 공신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보면서 흥분을 했을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 뭘 했겠어요? 바로 잤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몬하고 안드레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형제잖아요. 둘이 누워가지고 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야, 대단하지 않냐? 예수님 얼마나 훌륭하냐?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밤새 잠을 설치다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예상처럼. 그런데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은 없어요. 이들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찾아와야 되겠죠. 여기서 이들이 따랐다는 그 말 있잖아요.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이거는요, 그 찾는 대상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추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찾았겠습니까?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시몬의 말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찾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또 능력을 보여주셔야죠.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고요.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시작했으니까 빨리 오늘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제 공사가 끝나고 저희가 1월 14일부터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 1월 14일 날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저희 20명만 모인 게 아니라 저희가 의자를 50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50개 의자가 모자라게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빗소망교회 유튜브에 조회수가 막 100단위를 10단위를 넘어서 100단위를 넘어 1000단위로 가고 우리 블로그의 그 방문자 수가 막 수천 명이 되고 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얼마나 흥분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더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일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관심을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두면 사람이 적게 오면 실망할 수 있고 많이 오면 헛된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방해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해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우선적인 삶이요 관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라는 말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야,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내려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다른 데로 가자 이거예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제쳐두고 다른 데로 가자 이겁니다. 분명 사람들이 온 이유는, 사람들이 온 목적은 치유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치유 사역, 고쳐주시는 사역,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 있습니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뭐 해야 합니까? 전도해야 된다. 거기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이 있어요.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병자들을 치료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흥분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 여기서 많이 하면,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이것을 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 그것 고쳐주는 것,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평생 병 안 걸리고 살까요? 죽은 나사로 살려주셨는데 나사로는 평생 죽지 않고 사나요? 나사로도 죽어요. 여기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또 때가 되면 병에 걸립니다. 언젠가 병에 걸리고 언젠가 죽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이런 육체적인 질병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마음의 문제는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 눈에 보이는 외적인 문제들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고, 그것을 고치시는 방법은 죄에서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람들의 외적인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를 높이면서 그 명성을 높이면서 이분은 정말 뛰어난 분이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오로지 병 고쳐주시는 분, 오로지 빵을 주시는 분, 오로지 우리의 외적인 번영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고치고요. 영혼을 고치고 그 사람들의 내면을 고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른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 전도해야 한다. 나는 전도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전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케리소예요. 영어로 하면 preach예요. 설교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4장 42절인데, 요즘 우리 성경 다 좋아서 여기 괄호치고 누가복음 4장 42절 나오죠. 거기 누가복음을 보면 같은 사건을 누가가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는 다른 단어를 써서 말하고 있어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오는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유앙겔리조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유앙겔리조도 영어로 하면 preach예요.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요. 설교라는 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쓰이고 있는 케리소라는 말, 유앙겔리조라는 말, 이 둘 다 공적으로 메시지를 표명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만을 가리키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교회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것.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 활동을 할 때에 이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복음을 표명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 이 소식은요, 지루하거나 재미없거나 우울한 소식이 아니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또 기쁜 소식이라고 하니까 뭔가 경박한 이야기구나, 가벼운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또 그것이 아니에요. 높은 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기쁨이 있지만 무게감이 있고 진지하고 묵직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예수께서 하셔야 된다고 다른 말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마가복음에서는 보냄을 받았다는 표현이 없지만 누가는 그것을 또 쓰고 있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고, 보냄을 받으신 그분은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그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아직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이 학자가 주석에서, 이 마가복음 주석에서 뭐라고 썼냐면요, 이미 공생의 첫날에 예수님의 사명은 그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시몬과 그의 일행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위험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평판을 이용해서, 그 명성을 이용해서 사역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공생의 첫날부터 위험에 처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그 길,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갑시다 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 지금 이것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들로 가야 하는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목적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은 1인칭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가자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 이어 나오는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그곳으로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온 갈릴리에 다니며 전도하고 귀신을 쫓으신다. 이럴 때는 예수님 한 사람에게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권유를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그분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내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냄을 받으신 그 목적과 자신이 하셔야 할 그 사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함께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면서 안정적인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떠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기한 기적들을 보면서 이러한 분이 우리 마을에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 병의 문제,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병이나 고쳐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인생 살다가 죽게 해주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마을들로도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자 하십니다. 그러니 한 곳에 머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칭송을 받으면서 그들의 육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유리 고생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 일찍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음료가 되셨고 양식이 되어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숭고한 목적을 이루면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에 우리의 눈을 고정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영광과 그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는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전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내년이 먼 게 아니라 내일이에요. 2024년 1월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빛소망 교회도 예배실이 없었는데 예배실이 생깁니다. 빛소망 교회라고 하는 교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교회가 생기고 예배할 장소, 기도할 장소, 교제할 장소, 말씀을 배울 장소, 이런 장소가 생긴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을 그저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주님의 관심에 두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부담이 됩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맨 앞에서 감시하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렇지만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권능을 본다면 그 무엇도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또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일에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갖고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 빛소망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